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37번째 시간이고요. 또 민수기 강해로는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광야 통과 모형의 완결의 중심은 예배다 라는 그 소 시리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간에 몇 번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중단이 되었다가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본질을 훼손하면 기준도 흔들린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시 말하면 레위 자손들이 성물을 움직일 때 어깨에 메고 갈 것이고 만지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웃사의 죽음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웃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두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나이를 먹으면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민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정말로 두렵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마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거에서 졌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신앙은 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잘했다라고 보실까? 정말 두렵다. 그러니까 좀 이 선거의 결과가 그냥 두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건 그동안 국민들은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그들이 한 정치적인 행태와 그리고 그들이 수없이 쏟아낸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뱉는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늘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야 정치인을 지켜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내뱉는 말들이 실제 실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저에게 아주 불현듯이 들어왔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 투표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예.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아마 두고두고 우리의 선거 역사에 아마 회자가 될 만한 그런 아마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재 범여권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수가 약 180석. 뭐 맘만 먹으면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그리고 전국의 각종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하다못해 군수, 동네 모든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민주당의 범여권의 인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서 여당의 여러 가지 또 말들과 또 자신감들이 묻어나왔던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여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다 가진 자가 왜 참패했을까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니면 LH 사건 때문에, 아니면 세금 폭탄 때문에, 아니면 2030 세대가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나타난 현상입니다.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당마다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건 야건 할 거 없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당을 혁신해야 되겠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나는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이 혁신한다고 했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람을 바꾸면 혁신이 될까요? 인사교체. 그래서 뭐 다 같이 다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고 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개혁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당의 규정을 바꿔서 그 규정을 바꾸면 될까요? 뭘 바꾸면 될까요? 무엇으로 이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오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무엇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지 않으면 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 여당이 들어서기 전에 정권이 소위 말하는 야당 쪽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여당 사람들은 야당 정권일 때 우리를 뽑아주시면 개혁을 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조차도 개혁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여당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는 자유당 시절에는 선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역사를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 현대까지 현대 역사를 지켜볼 때 선거를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나요? 패턴이. 항상 뭐가 실패하면 개혁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개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동일한 문제로 또 실패합니다. 왜 이게 끊어지지 않고 반복될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이 반복이 없나요? 나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날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뭘 잘못했다고 또 다시 계약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안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늘 반복되는 이 끊어지지 않는 실패의 연속. 늘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 여나 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제가 개표 방송을 보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왜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야만 할까? 우리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거로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만 놓고 보면 정답은 간단해요.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뭐냐고 설명할 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한 유명한 연설 내용 아시죠?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정치한다는 게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국민이 아니라 내 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부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규정을 바꿉니다. 바뀌었나요? 근본적인 게 안 바뀌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바로 그 무엇인 겁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선거를 한 국민의 심판을 하나님이라고 대입시키고 여당이 나라고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참패했어요.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나의 신앙이라고 놓고 투표한 국민을 하나님이라고 놓고 본다면 나의 참패의 원인이 뭡니까? 내 신앙의 실패, 반복되는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하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신앙도 자기중심주의로 하면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실패의 반복의 역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 뭐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기중심주의예요. 내 편만 옳은 겁니다. 나만 옳다는 겁니다. 국민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말로는 국민을 찾았어요. 그러나 국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에 있는지 무엇을 섬겨줘야 되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말로는 국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사를 들여다보면 내 것 챙기는 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국민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국민들은 말 한마디 하고 그거에 대해 행동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 허투루 눈 감고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으시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주의는 뭘 갖고 오나요? 자기중심주의로 오면 기준을 자기 걸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날 여당의 모습 아니었어요? 자기중심주의에 빠지면 기준을 자기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점이 돼요. 그리고 자기로부터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해석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궤변이 나오고 억측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해프닝이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 국제 통용어가 됐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대한항공 땅콩 문제 생겼을 때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갑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소개했어요. 얼마 전에는 영국 BBC 방송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소개했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로남불, 갑질, 꼰대.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로남불, 꼰대, 갑질.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가 나를 눌러싸고 나를 지배할 때 나온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잘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주의로 가면 그것이 나오는 갑질, 꼰대, 내로남불이 가는 규결되는 하나의 종착점에 한 테두리로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오만함입니다. 자기중심주의가 가는 방향은 정확해요.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만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중심주의로 가는 한 교만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건 결국 어디로 가요? 내가 내 중심주의로 모든 걸 놓고 해석하는 한 나는 패망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시대에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가장 교만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그죠? 선생님들. 예수를 배척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셨어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잠언서 16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자리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인 내가 불완전한데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 기준을 세우면 세우는 한 불완전함은 어떻게 돼요?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완전함은 더 커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 중심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내 자기중심주의로만 끝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하는 자기중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내 중심주의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 그게 아주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불완전한 속성을 갖고 있는 내 인간의 나의 속성 자체가 불완전함을 확장시키지 않게 됩니다. 자꾸 그래서 나의 불완전한 요인을 줄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맞추면 그분의 완전함을 내가 내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불완전함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한결같이 지적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독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선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기중심주의라는 그 키워드를 놓고 보면 독선과 오만과 위선이 왜 나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기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편향성에 빠집니다. 나만이 옳다고 하는 편향성. 제가 처음에 슬기로운 광야생활 말씀을 전하면서 균형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소의 원리를 말씀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소의 양동이의 양쪽의 물을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되는 그와 같은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편향성을 잃어버리면 편향성만 고집하면 균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이렇게 편향성으로 갈까요? 왜 이렇게 자기중심주의로 갈까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우리의 본연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독선과 아집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이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뭔가 잘된 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은 진실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위선이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아닌 것들은 감추기 시작하고 위선으로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포장을 너무 많이 해놔서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자기중심주의로 편향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본질이 잘못 깨어지니까 기준도 잘못 세우는 겁니다. 기준도 잘못 세우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면 기준을 잘못 세웁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본질을 훼손해서 본질을 정확히 얼버무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적폐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적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적폐라는 단어를 쓸 때 적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적폐의 함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적폐예요. 나의 적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적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찰을 한다 그러면 선현들로부터 고대로부터 철학자로부터 누구나 성현들이 한 이야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자들이 한 이야기는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걸 빼고는 남을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남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이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끊임없이 개혁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중심주의로 빠질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멀어지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게 돼요. 그게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온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신의 기준점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준점을 가지지 못할 때 삶은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논리, 그리고 내가 맹신하고 있는 어떤 과학, 그 모든 것은 기준점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세 가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못을 받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교만의 자리에 앉고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릇 복 있는 자는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악인입니다. 그 자리의 결과는 실패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간다는 것의 핵심은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 다시 말하면 웃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오늘 제가 주제로 하고 있는 본질을 훼손하여서 기준이 잘못되어 실패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게 5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은 대략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가 15살쯤 되니까 그보다 훨씬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받냐면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까지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자 그 밑에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잇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5장 3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걸 시점으로 보면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로부터 한 20여 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안 하고 바알 레유다라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알 레유다라는 곳이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다윗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지금 아직도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왜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가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언약궤가 신비한 물건이다. 저것을 우리가 뺏어오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블레셋에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복을 갖다 주기는커녕 사람들이 죽고 장수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급기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7, 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지금 7, 80년 동안 제자들을 찾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옮겨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우사가 죽습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데 그걸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데?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 법궤가 흔들려서 법궤가 넘어갈까 봐 나는 조심스러워서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설교 제목에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뭐만 보이냐면 행위만 보여요. 우사의 행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궤가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 흔들려서 그래서 땅에 떨어지느니 안 떨어지게 잘 붙잡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한 행위에 정당성만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는 없이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행위인 거죠. 그래서 소위 자신들이 율법을 만들어내서 603가지인가 율법을 만들어내서 주일날 한박자도 뛰지 않고 주일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주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이에요. 우사를 쳐서 죽게 하신 거는 그가 한 행위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수레를 어깨에 매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물들은 어떻게 운반하라고 돼 있어요? 어깨에 매라고. 근데 소에다 실었어요. 왜 실었어요? 왜 실었어요? 다윗은 본질을 훼손했어요. 본질을 훼손하고 자기 멋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기준이 뭐예요? 새 수레에 싣는 겁니다. 그것도 새 수레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큰 수레도 아니고 수레를 새롭게 잘 만들어서 옮겼는데 잘한 일 아닙니까? 이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는데요? 수레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새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근데 뭐예요? 본질이 틀렸어요. 본질이 틀렸어요.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잘못 분석하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행한 행위 중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주의에 있으면 본질을 놓쳐요.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세요? 말씀대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원하셔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본질로 돌아갈 때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고 놉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예요?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론만 내 몸에 주렁주렁 매달렸을 뿐 본질이 틀어졌어요.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본질을 훼손하면 기준도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매번 내 삶에서
반복돼요.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실패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웃사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은 지금 급했어요. 7, 80년 동안 언약궤가 저기 지금 저 임시거처에 저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옳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본질을 훼손한 겁니다. 자, 본질을 훼손한 상태에서 새 수레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에서 본질을 훼손한 채 멋지게 예배드리는 모습만 있으면 뭐합니까? 본질이 훼손됐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본질이 훼손됐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다. 사무엘하 6장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잣나무로 만든 모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소에 싣고 가면서 새수레에 담고 가면서 기뻐가지고 온갖 악기를 새로 만들어서 빵빠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길까요?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모양만 새수레에 싣고 악기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온갖 노래와 악기와 근사한 연주로 빰빠빰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 편에서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만 생생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는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각종 그럴듯한 형식의 모습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뭐가 잘못됐어요? 본질이 훼손되니까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본질이 훼손되니까 수많은 악기를 새로 만들어 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본질을 훼손해 놓고 기준을 내 멋대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다고요? 이거보다 더 웃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읽은 성경적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자기중심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목적은 선했습니다. 저쪽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7, 80년 동안 지금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그걸 옮겨야 된다는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본질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중심주의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웃사가 죽은 문제는 따라서 엄격하게 보면 웃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다윗이 첫 단추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실어서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됩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자기중심주의로 가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아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본질을 본질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해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비본질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누가 잘못됐어요? 누가 잘못한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체시키던가요? 그 사람만 그랬어? 사회가 이랬잖아. 누구나 다 이랬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본질인데 비본질을 본질처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로 가면 비본질을 본질로 바꾸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은 더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치 그런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합리화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지도 모르고 본질을 훼손해가면서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놓고 하나님 받으시라고요? 오늘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 멋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빵빠레로 울려가면서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예배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예배는 늘 그런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매일매일 나를 까부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예배에 잘못 온 것이다. 예배 때마다 새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멋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멋진 사람들과 가운을 입고 멋진 빵빼라를 울리는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인간의 귀에 들을 때 멋지고 아름다운 화음만 있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는 그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본질이 훼손된 찬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겉으로만 소리가 요란한 빈수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예배와 삶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중심입니까?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 행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은 것 같아서 예배에 나옵니까? 그건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레에 싣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어깨에 매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요. 그 순간에. 수레에 실을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효과적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런 건데 현상을 보면 이게 옳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옳을까요? 저게 옳을까요? 이게 옳고 저게 옳을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가 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내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보장됩니다. 그 길은 성공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뭘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말씀대로 가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긴다. 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훼손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기준을 세울 때만 반복되는 실패를 처단할 수 있다라고, 깨뜨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6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메고, 할렐루야. 수레에 싣고 실지 않고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 옷이 흐트러진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을 맛본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빵빠레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오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을 회복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누구로 말미암은 사람인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을 세웁시다. 어떤 기준이에요? 말씀대로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기준으로 회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의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다 주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